저는 지난번 교회 섬길 때 정말 인사하면 이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형경대라고 하는 제주 지역 다선 의원이 제가 맡고 있는 대학부에 베드로반이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반은 한번 재수를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도전하는 그 학생들만 별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반인데, 베드로가 한번 미끄러졌다가 다시 더 크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반인데, 베드로반의 부장 집사님이 바로 형경대 의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첫 해 만났을 때 2000년도로 기억나는데, 그때 베드로반 부장으로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인상에 악수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정중하게 악수를 해서, 제가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아마 한 표를 드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성껏 악수를 이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감동을 받고, 야, 악수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악수하실 때 정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수를 하고 옆을 본다든지 이러면 상대방이 크게 실망합니다. 항상 앞을 보시면서, 또 너무 또 힘없이 악수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악력을 다해서 꽉 잡아서 아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반가워도 적절하게 상대방을 반가워하면서 흔들어 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금년도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악수만 잘하고 인사만 잘해도 교회 생활은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김성호 대표의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데, 그의 원리는 1.5의 원리입니다. 고객들을 만나는데 1.5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로 친절하면 보통 이제 친절이고, 0.8로 0.7로 하면 그 사람 욕먹습니다. 저 사람 아주 불친절하다, 무례하다. 근데 1.2 정도로 친절을 베풀면 조금 끄떡이면서 좀 친절한 분이구나 하는데, 1.5로 친절을 베풀면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마산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 한 번은 시골에서 어떤 어르신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약국에 주소를 적은 쪽지를 보여주면서 아들 내외를 만나러 왔는데 처음 와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쪽지를 보여주면서 약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바빠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또 어느 정도 친절한 의사는, 약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쭉 직진해서 골목에 슈퍼 보이죠? 슈퍼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조금 더 직진하면 그 주소가 나올 겁니다 하면 그분도 아주 친절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약사는 잠깐 약국을 두고 본인이 직접 그 할아버지의 짐을, 어르신의 짐을 들고 그 아드님인 집을 찾아서 함께 가서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아드님 내외에게, 야, 어느 약국 약사 참 친절하더라. 너 혹시 약 살 일 있으면 그 약국에 가서 꼭 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단골이 생기고 많은 발전을 해서 당시 가장 큰 약국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사의 신조는 오직 한 가지, 고객을 감동시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손님들의 이름을 다 암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깜짝 놀라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약국 경영 철학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오신 손님이 만족하고 갔을까? 둘째는 이 손님이 다음에 또 우리 약국에 올 것인가? 셋째는 다음에 올 때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교회 부흥의 원리하고 똑같구나라고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가마 감동을 받고 돌아갔는가, 목회자는 항상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새 가족이 오셨다면 또 오실 것인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혼자 오지 않고 다음에 올 때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올 것인가. 여러분,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 힌돌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서로 교인들이 인사를 잘하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원리는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는 오늘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의 자세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간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배의 장소,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수 커밍 워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건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지능지수, 즉 IQ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능지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지식이 남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머리에 지식을 많이 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공하는 사람은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을 잘 현장에 적용시키는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가장 네 번째가 중요한 성공하는 사람은
자세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요. 자세가 성공의 몇 퍼센트? 93%를 좌우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머리가 좋고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재앙입니다.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 높은 위치에 가고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 어떤 큰 성공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의 93%는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힌돌교의 5대의 목적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예배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배가 잘 은혜스러우면 교육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봉사도 잘 되고 교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orship인데 words,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ds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가능하면 지각해서 오지 마시고 좀 10분, 20분 전 오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몸 상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밤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좀 일찍이 주무시고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오신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옷도 주일날 최상급의 옷을 입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이왕이면 앞좌석에 앉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파장 이론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파동 이론이 있는데 영적 파장은 앞부분에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임하지만 앞에가 더 강력하게 파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맨 앞좌석에 앉아서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그 우울증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예배를 잘 드려서 우울증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다 완쾌되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다. 물질을 드릴 때도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최상의 것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시간, 최상의 물질, 최상의 몸, 최상의 마음, 최상의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러므로 예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세를 통하여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경하지 마시고 참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보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본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용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보자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자, 모여라, 예배 드리자 하시고 예배 보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 성도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 유익한 점도 많은 줄로 압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새벽에 먼 거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 매일 올 수 있겠습니까? 총동원 때는 한번 오셔도 매일 오기 어렵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던 성도님들이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의 내용이 같이 현장과 온라인 기도하니 얼마나 참 은혜롭고 충만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이 온라인 예배의 유익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환자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상에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해서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계속 살려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 드림의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시청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나게 잘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그만 마음이 답답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지루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교과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잘 읽으시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1장 1절로 3절 앞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요 주의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은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드릴지니라. 아하, 예배의 본질이 드림이구나. 레위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은 예배는 구경이 아니고 드림이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참 뜨겁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팀 잘하나 보자 하면 구경입니다. 그러나 같이 찬양팀과 함께 동일하게 정성껏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신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셨습니까? 자, 기도하는 장로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지만 우리도 같이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까? 이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잘하나 보자 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아멘, 아멘, 아멘 그 가사까지 띄워주시잖아, 그죠? 가사를 묵상하고 음을 이렇게 묵상하며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잘하나 보자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임한다면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참여하고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조금 더 살펴보면 레위기 1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그라고 하는데 영어로 he입니다. he, 그죠? he, 단수, 3인칭 단수 h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가 누군지를 한번 제사장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회중 중에 누구인지 한번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예,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 그 한 사람, 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이구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하면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 누구,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제물을 드리러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나 양이나 그 손에 안수를 하라.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칼로 그 소와 양을 잡을, 죄 없는 그 대신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피가 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내 죄의 대가로 이 짐승이 죽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다 제물을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게 아닙니다. 그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양을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여러분들이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뜬 고기를 제단으로 올리면 그때 제사장이 그 고기를 받아서 번제에 태워서 그것이 불타 올라갈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번제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사장이 다 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동참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시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소와 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드린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암송할 분은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을,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꼭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한데 여기까지 돼야만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의 완성은 생활 예배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교훈이요 예수님의 강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늘 이웃과 불화하고 다투고 원수 맺는다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라.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수직축과 수평축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직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축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철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뜨겁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자, 그런데 수평축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약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또 우리 동네분하고 만약에 관계를 나쁘게 맺는다면 우리 예배가 완성된 게 아니고 반쪽만 성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두 가지가 다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또 잘 열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막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씀하는 원리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복습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잘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친한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 원수 맺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우리는 예배의 완전한 성공은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 자는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화하고 다투는 것은 지옥입니다. 화목한 것은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부터 화목하여 다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관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야 됩니다. 최상의 것으로 잘 드리고 한 사람도 구경하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가정도 화목, 교회도 화목, 직장도 화목, 사업장도 화목.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생활 예배. 그것이 바로 생활의 예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생활 예배도 성공하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